지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오늘 빛나고 높은 보좌와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그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들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교동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해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헛된 것으로 가득 차 내 안에 이기심과 질투와 시기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분노와 혈기로 우리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던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더 빛나 보이는 것들을 쫓아 내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주님의 것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어린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의 합당한 그 기름 부음이 오늘도 이 시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음을 이 시간 선포하노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앞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통찰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헛되고 죄악된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소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말 못할 소리까지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님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그 놀라운 힘을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 하 20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20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매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19장을 마무리하고 또 20장에 들어서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갈등, 어떤 지파 간의 어떤 대립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서 10지파에서 11지파까지 차지할 만큼 이 어마어마한 이 지파들이 이 유다 지파가 다윗 왕 앞에서 딱 붙어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고 어떻게 보면 질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가운데서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 세바라는 아무런 어떤 입지적, 어떤 정치적 어떤 능력도 없는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무슨 다윗을 쫓아서 우리에게 남을 것이 있느냐? 야, 다 집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유다 지파에 대한 어떤 분노, 다윗에 대한 배신감이었는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어떤 한 사람, 이 세바라는 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쫓아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그토록 복귀하고 황궁하면서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며 그 많은 고통과 힘든 시간들을 다 덮어두고 이제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신의 왕권을 회복하는 그 기쁨에도 다윗에게는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있어요. 마치 거기만 가면은 그 일만 해결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쁨에 찬 또 그 어떤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만끽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대학만 가면은 그 학교만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내 인생이 완전히 다 펼쳐질 것만 같았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 뭐 더 공부할 것은 산더미고 앞으로 또 대학을 졸업하면 다 될 것 같으며 또 직장 생활하면서 또 직장 생활에서 어마어마한 일들로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될 그 시간들. 그러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첩첩상중, 그 놓여있는 많은 그 장애들을, 그 많은 산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근데 마침 다윗에게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누구예요? 세바라는 인물이 다윗에게는 큰 장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불안과 염려가 그 앞에 놓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아주 강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압살롬의 반역들을 다 깨끗이 마무리되고 예루살렘으로 황궁해서 이제는 자신의 왕권을 펼치기만 하면 되는데 다윗은 뭐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 난관들이 눈앞에 보였는지 이 순탄치만이 않는 이 시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고난받았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다윗의 삶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길도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 마치 축복만 있는 길인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마치 축복을 받고 또 큰 부를 얻고 큰 능력을 받아서 마치 승승장구하는 그런 슈퍼맨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라도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그 난관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도 지금 끊임없이 불안과 조급함과 또 두려움과 또 좌절과 슬픔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용맹스러웠던 다윗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렸던 다윗조차도 그리고 사울에 쫓겨서 그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던 그 다윗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도 이번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다윗이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인본주의적 어떤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의 기분을 맞추고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쫓아갔던 다윗은 지금 역시나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오늘 이 어리석음이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어리석음이 없을까? 인간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그리고 좋은 것을 갖다 주면요, 어리석음으로 빠지게 돼 있다는 걸 보여줘요. 아담과 하와도요, 순간 선악과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돼 있어. 우리 인간은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그 강권적인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스타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음으로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죠.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와 어떤 스타적 어떤 관심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는 계속 어리석음, 공허함에 빠져드는지. 다윗도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때 바로 어리석음에 빠져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고, 또 지금도 다윗의 모든 앞에 있는 길들이 활짝 열리면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지금 다윗이 어리석음이 끊이지 않게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절정에 다다랐다라는 거.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바라는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쫓아갔던 그 장면을 보고 다윗에게는 어떤 불안감이 왔는지 아십니까? 큰일 났다. 분명히 지금 압살롬의 반란보다도 이 세바의 반란이 자기에겐 더 충격적으로 와닿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압살롬의 반란은요, 개인 대 개인의 감정의 싸움이었어요. 그 아들과 다윗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갈등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더 커질 일이라고 다윗은
그것을 인지했던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의 이 불안한 심정들이 성경에 그대로 담아졌다는 것을 한번 볼게요.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보세요. 3일 내로, 그러니까 기한을 정한 거예요. 3일 내로 큰 소리로 불러 모으라. 그리고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사가 누구냐면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지금 보내는 장면이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은 아마사다. 그러면은 지금 다윗의 군대 장관 누구라고요? 요압이었잖아요. 그럼 요압을 보내야 되는데 다윗이 아마사를 보냈어요. 자신의 적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마사까지 품어야만 아마사가 함께했던 그 유다 지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마사를 취한 거예요. 여기가 문제가 어리석음이 시작된 거예요. 다윗은 뭐가 불안했을기에 요압의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요? 요압이라고 그랬죠. 요압은 어떤 인물이에요? 다윗이 지금까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악역을 담당했어요. 아브넬을 죽였죠. 압살롬을 죽여서 다윗의 걸림돌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죽였던 요압 군대 장관은 어쩌면 우리가 비춰질 때에는 되게 악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다윗의 왕권을 견고하게 바치기 위해서 이 요압은 아주 충성스러웠던 인물이 요압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요압을 싹 제껴내고 아마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사에게 이럽니다. 3일 내에 큰 소리로 유다 지파를 불러서 네가 유다 지파를 불러서 저 세바를 쫓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왕이 정한 기일이 지체된 거예요. 지체됐다는 말은 뭐예요? 자, 3일 내에 큰 소리로 뭐예요? 조급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왕이 정한 기일 내에 지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예요? 다시 아비새를 부릅니다. 야, 지금 아마사를 내가 3일 내에 불러서 유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저 세바를 쫓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세바가 누구예요? 자신의 반기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모아갔던 이 세바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 아마사가 어떻게 해요? 제가 보기에는 무능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3일 내에 빨리 오라고 했는데 그 기일이 지치게 되니까는 다윗이 또 누구를 보내요? 자, 이제 요압을 보내면 되겠죠? 아니에요. 아비새를 보내요, 이번엔. 왜 또 아비새를 보낼까? 다윗은 이 요압을 자꾸 제껴내려고 하는 어떤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비새는 누구예요? 요압의 동생이었어요. 형제였어요. 자, 이번에 또 아비새를 보냅니다. 아비새를 보내면서 이럽니다.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해하리라. 이 해하다라는 게 이게 떨다, 겁에 질리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두려운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의 입에서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 너는 그의 뒤를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쫓아가라. 이 쫓아가다라는 게 뭐냐면은 아라으라는 전치사를 써가지고 뒤를 쫓다. 바로 불안감의 요소를 갖고 있는 만큼 다윗의 심정이 지금 잘 묘사되고 있는 부분이 3일 내에 큰 소리로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헤아리라. 그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하면서 이렇게 조급함과 불안함과 위기감과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드디어 자신의 심정을 자기의 입으로 토하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염려한대요. 두렵대요. 공포스럽대요. 누가요? 다윗이요.
과연 다윗이 과연 이렇게 공법스러운 사람일까요?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쓸어 넘었던 그 장수 골리앗을 쓸어 넘을 만큼 그렇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용맹스러운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뭐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그가 갑자기 튀어나온 그 세바가 두려워서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다윗의 또 본심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마지막입니다. 요압을 따르는 정예 부대,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지금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요압을 따르는 자가 누구냐면요, 정예 부대예요. 오늘날 말하면 특수부대 요원. 왜냐하면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의 왕권을 아주 튼튼하게 바쳤던, 압살롬의 군대도 물러뜨렸고 그동안 많은 블레셋 사람들과 많은 이방 족속들을 쳐냈고 또 아브넬을 칠 만큼 아주 용맹스러운 그 정예 부대가 요압을 항상 따르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대까지 같이 보냈어요. 이 부대 같이 보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라도 어떤 외부의 세력이 이 틈을 타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지금 이 빈틈을 타서 어떤 반란이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요압의 정예 부대는 자기 옆에 딱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가 지금 세발 한 명 쫓겠다고 지금 두려워서 요압의 정예 부대까지 지금 보내고 거기에 심지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뭐야, 용병이잖아요. 용병까지 붙여가지고 지금 다 세발을 쫓아가게 만들고 지금 다윗은 덩그러니 남아있었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고 어리석은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양보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펼친 이런 전술은 요압을 따르는 자, 그렛 사람, 블렛 사람까지도 다 이렇게 보내버리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다윗의 통치력을 우리가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으로. 자, 다윗이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웠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누구를 보냈다고요? 7절 시작.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보세요,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레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이렇게 다윗이 어떤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왜 다윗이 이렇게 어리석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어리석음 속에서 또 한몫했던 사람이 저는 아마사라고 보여요. 자, 아마사가 누구라고요?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 그러면 다윗을 대적했던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를 취했던 다윗의 어리석음과, 이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무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딱 두 가지인데, 어리석음, 그 다음에 무능함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든지 어리석고 이렇게 무능함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리석음과 이 무능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고 이렇게 무능함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야 될 부분이에요. 한번 마스크 쓴 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자, 그때에, 잘 들으세요. 그때 시작.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자,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요압이 군복을 입고, 저 색깔 친 것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이거 외워야 돼요.
이따 밥 먹을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내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방언이 나왔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다시 한 번만 시작.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암시적 여기 비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군복을 입고 그만. 자, 군복을 입고 집에서 애들이랑 놀던 버릇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자,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다라는 이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요.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에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그 신약성경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메시지예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과 그 무능함에서 건져낼 가장 키를 두고 지금 요압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다윗의 그 어리석음은 뭐였어요? 아마사를 취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아비새를 보내서 뭐라고 했어요? 벌벌 떨면서 지금 세 발을 뒤를 쫓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에 요압이 누렸던 정예 부대를 데리고 그 다음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 용병을 데리고 갔으나 이때 누가 갑자기 쫓아갔냐면요. 요압이 다윗이 시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칼을 꽂고 지금 앞에 나간 거예요. 그 어리석음과 그 무능함 속에서 지금 그 한 사람 요압이 등장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요압이 등장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전신 갑주를 취한 그 요압이 등장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할 때 그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을 잠깐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냐? 이 말씀이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입어야 될 자세, 태도라는 거예요. 그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을 꽂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서 나온 얘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잘 들으세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태도입니다. 태도.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 군복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자, 보세요. 목사님이 만약에 경찰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 차를 세웁니다. 차가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근데 이 옷을 입고 내가 나가서 차를 섰어요. 그러면은 미친 목사구나 하면서 지나가겠죠. 그죠?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신의 태도, 우리의 서 있는 이 자세가 바로 싸우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우고자 하는 분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압이 어떻게 해요? 군복을 입고라는 신앙적 자세, 그 어두움 앞에서, 어리석음 앞에서도, 그 무능함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는 그 신앙의 자세를 보여준 거예요. 자,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띠고, 허리를 띈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예전 그 고대의 어떤 군복은 어떤 갑옷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예전 조선시대의 어떤 갑옷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엄청 무겁죠.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창도 무겁죠. 방패도 무겁죠. 그럼 사람이 휘청거려요. 이때에 허리를 꽉 조매면요. 허리를 꽉 조매면은 띠를 탁 띠면은 몸의 중심이 확 잡습니다. 그래서 바람에도 뛸 때도 움직일 때도 휘청거리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 허리에 띠를 띈다는 자체는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로 우리가 동에 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역도 선수들 불 때 허리에 막 차잖아요. 이렇게. 왜요? 이 무거운 거를 들었을 때에 내 몸의 중심을 흐트러치 잡기 위해서.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예요. 구원의 그 진리로 띠를 띠라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세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라는 것은 여기 흉배, 이 가슴의 표식이에요. 뭘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을 신고 전쟁터로 달려가는데 꼭 필요한 신발, 바로 이 복음, 오직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에 평안을 준다라는 그 확신, 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마귀는요, 우리에게 불신과 낙담과 비판과 고난과 긴장감, 불안, 좌절을 주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이 모든 사단의 불신과 낙담과 고난과 긴장과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와 어떤 우리 구원의 확신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칼집에 칼을 찾다고 그랬죠. 꽂아 찾다고 그랬잖아요.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칼을 꽂고 메었더니 바로 뭐예요? 이 칼, 이 검은요, 말씀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요압이 이 어리석은 현장 가운데서 갑자기 나타나 보였던 그 모습, 오늘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음과 그 무능함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칼을 꽂으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우리가 그 무능함 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 좀만 더 자자, 좀만 더 유튜브 보자, 뭐 좀만 더 이거 하자,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우리 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누워서 그냥 이런 거 있잖아.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옷을 갈아입고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이거. 하도 이제 침대 위에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는 내가 천장에다 뭘 붙여놨냐면, 내가 뭐라 붙여놨지? 이게,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해주신다를 천장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점점 떨어지는 거야, 이상하게. 어느 날, 아빠 떨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시 붙였을까, 다시 버렸을까? 두 번째 버렸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재밌으라 한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그때 추수감사주일날 했던 말씀 한번 기억해 볼게요.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녀들에게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져 있을 때, 무기력하고 무능함에 빠져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을 허리에 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라, 일어서라, 바로 서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어리석고 무능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자녀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띠를 띠고 말씀을 붙잡게 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걸 오늘 우리에게 너무 절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칼을 꽂아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그런 용맹스러운 용사로서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속으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함정에 빠졌을 때에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영적 무장을 해야만 우리는 모두 그곳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에게 더욱더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말씀 가운데에 이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칼을 꽂고 전신갑주를 취하며 영적 무장을 통하여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며, 오늘 이 시간 미국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최 집사님과 배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시는 그 발걸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심으로 우리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전신갑주를 취하며 영적으로 무장된 주님의 거룩한 용사들로 당당히 맞서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붙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